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성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성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만에, 당신 공생의 3년 만에, 그리고 당신의 전생의 33년 만에 이 지상의 삶을 끝내시고 하늘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한테만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큰 의미를 남기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만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천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던 날 제자들은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천국에는 우리가 갈 자리가 없었죠. 우리가 아무리 이 지상생활을 어렵게 살아본들 기껏해야 의인들의 고승소리나 들었을 뿐이지 천국의 자리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문에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러 성천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성천의 길이 열렸고 우리도 성천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성천의 모범이시고 모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하늘에 오르려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삶의 본보기를 지시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 성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상의 삶을 끝내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던 거고 지상의 삶을 성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느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는 이 세상을 떠나가셨죠. 이게 바로 인생의 완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배웠던 부교 어르신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만나진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구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르신이었죠. 당신이 떠나가신 지도 어느덧 2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말기암 시한부 승고를 받아놓고서부터 그 은총의 세월을 감사하면서 살면서 맺어왔던 인연들에게 당신 부음을 미리 알리면서 일일이 편지로 작별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으시는데 유족들이 장례식 날에 그 유수를 저한테 내줬죠. 옛날 편지지에다가 아주 짧게 서너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갈 날 머지않았으니 한 가지만 부탁하마. 너희 천주 들여온 줄 알고 살거라. 9일에 천당에서 만나자. 황송하게도 저한테도 손편지를 주셨는데 당신이 보내주신 그 한 통의 편지를 저는 오래도록 간직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천주의 사제님, 이 늙은이 마지막 하직 인사 올립니다. 오주 천주 보호하사 은총 속에 살다 천주대전 나아갑니다. 미구의 사제님 배울 날 기다리오니 부디 성교 봉직하시어 천당에서 배우소서. 명안실에서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구하고 유족들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기암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예수님 고통에 합치하고 싶다면서 진통제나 마취제를 일절 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버텨냈었다고 그럽니다. 고통 속에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낼 법도 할 텐데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늘 웃으셨고 언제나 괜찮다 고맙다고만 그러셨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야 하기보다는 천주 배울 날이 가까워졌다면서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늘 하시던 대로 새벽이면 일어나서 조각경을 외치고 그리고 각종 기도와 묵상으로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댁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봉성체가 있던 어느 날 어르신을 배웠을 때 그 연로하신 분이 젊은 사제한테 무릎을 꿇고는 큰 부탁을 올린다면서 애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평생 매일 미사를 전쟁 피난통 빼고서는 한 번도 빠뜨려 본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제님이 바쁘시니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이라도 좀 성취를 모셔줄 수 있냐고 부탁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약속을 지켰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또 고해성사도 드리고 영성제도 해드렸죠. 어르신은 제게 진 빚을 천당에서 꼭 갚겠노라고 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편지를 남기셨을 때도 천당에서 사제님을 기다리시겠다고 천당에서 뵙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르신은 저한테 마지막 종부성사와 노자성체를 받으시고 천국을 향해 떠날 제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는 살아온 세월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천주의 뜻대로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을 이승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는
그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름을 되내면서 행복하게 숨을 놓으신다고 그래요. 어르신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싶어요. 죽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죽을 때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죽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어르신처럼 그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남겨놓고 동네 마실 돌듯 그렇게 성년이 이 생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지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지점에서 만나지는 곳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에는 다 도달이 됩니다. 8, 90년을 살고 나면은 우리 인생은 끝을 맺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인생 완성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인생을 완성시킨 후에 곧장 천국에 오르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다 완성하지 못한 탓에 하나님 공의의 손길로 연옥에서 혹독한 정화를 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오르게 되고,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인생을 허투루 낭비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구령하지 못한 채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미구에 마주칠 진실입니다. 메주구리에서 발행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도 이와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 극소수의 사람만 천국으로 가고 대부분은 연옥이 들게 되며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직천당의 은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드는 일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쯤이 아니고 천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만큼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천국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천국은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승을 사는 동안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느님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다 통과하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렇게 삶을 다 3년 후에 예수님처럼 인생의 끝에서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만 천국이 문을 열어줄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런 천국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르신 천국은 예수님만의 집이 아니죠. 우리가 다다려야 될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만나야 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뜻입니다. 왔던 곳이 있다는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가야 될 집이 없다면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되겠어요. 내가 왔던 곳, 그리고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될 곳, 이곳이 나의 진짜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본향이라고 부르고 있고 바로 그 본향을 천국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열애되는 일 없이 천국에 가야 되고 천국에서 만나줘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나라인가 천국에 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는 오매불망 그리던 아버지 하느님도 계실 거고 천사들과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천국 입성을 환호 속에서 맞아줄 거고 어머니 성모님과 예수님도 나를 마중 나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계승가를 들으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려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천국을 생각하면은 이 가슴이 떨려야 이게 정상인 거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정말 천국을 상상하는데도 아무렇지가 않고 무덤덤해진다면 그거는 영적인 열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속에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은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을 겁니다. 나중에 가질 천국보다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주식이 상한가를 때리고 집값이 오르는 게 더 가슴 떨리는 일이 될 거예요. 많은 돈을 모으고 큰 권력과 세도를 누리는 게 더 가슴 쓸려질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성장구하며 출세가조를 달려도 아무리 사업을 확장해서 크게 일구고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화려하게 살더라도 그런 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조준해서 인생의 방향타를 잡았다면 그 사람은 방향을 크게 잘못 잡은 겁니다. 지상의 삶은 그 어떠한 것도 목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목적이라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다 올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완결되는 그 종착점이 천국이 아니라면은 지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지상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그 삶은 완성된 게 아니고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꿈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다 죄가 되지만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뿌리는 욕심은 결코 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꿈이 있다면 이 한 가지 꿈만 꾸면서 사시고 정말 부릴 욕심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욕심만 부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